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최상의 의무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좀 다룰 주제는 이제 기도, 찬양,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이제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떤 학술적인 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또 드리고 있는 좀 이런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을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계시해 주실 때 이 예배는 지각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좀 지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제 그런 것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인 지각에 기반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차이점을 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란 뭐냐?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 영혼이 나 자신의 필요에 몰입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의 필요에 몰입해 있는 것이다. 찬양은 무엇이냐? 찬양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축복에 몰입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예배는 기도와 찬양하고 다르게 하나님 그분께 몰입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은 의미에서 기도와 찬양이 예배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기도와 찬양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기도라는 뭐냐? 기도란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기도이죠. 찬양은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배는 좀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 당신의 어떠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제 우리 통일 찬송가에 보면 주님 흘리신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러면 이거는 기도인가요? 찬양인가요? 예배인가요? 이제 찬양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누가 찬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 네, 기도잖아요, 기도. 그럼 무엇을 해 주소서 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은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은가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 지각이 있는 이제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좀 예화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손짓발짓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짓발짓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물에 빠져 들어가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저 살려주세요, 수영 못해요 이러겠죠. 그럼 요게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가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물속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이제 강변까지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 이제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기도인가요? 찬양인가요? 예배인가요? 찬양. 요거는 이제 찬양이라는 거예요. 정말 만 개 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당신께 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정말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 찬양, 예, 찬양이래요.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랬더니 이제 그 구조해준 사람이 자신에게 명함을 주면서 언제 뭐 내일 저녁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좀 식사를 하면서 좋은 어떤 이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를 이제 그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자기를 또 초청을 해주니까 너무 이제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명함을 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가 봤더니 그 사람이 사는 집이 또 굉장히 또 강남에 살고 또 으리으리한 또 이게 집에 사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엄청 부자네. 이게 이제 감동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초인종을 띵동 눌렀더니 어서 오라고 이렇게. 또 이 집에 또 들어가 봤더니 또 집 안도 집이 또 굉장히 넓어요. 한 100평쯤 돼. 그죠? 여기 한 100평 사시는 분 계세요? 네. 집에 들어가 봤더니 하여간 무슨 대회장님 저택같이 막 집이 아주 으리으리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어서 오시라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다고. 또 식탁을 또 이렇게 갔더니 식탁도 이거 완전히 음식이 다 있어요. 어떤 음식이 있어요? 해물 요리도 있고 동양 요리, 중국 요리, 한식, 퓨전 요리까지. 이 사람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감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 집에 이제 방문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이분이 자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표현을 안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식사에서 말하고 하는 이런 식사 이렇게 하는 매너라든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또 알고 있던 또 세계하고 또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분인 걸 알게 되면서 이분에 대해서 점점 더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매료가 되고 또 대화를 할 때에도 굉장히 또 재치 있게 말하고 또 유머를 섞어서 말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주 수준 높은 이제 이런 이제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이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이런 감동을 했어요. 응? 저를 이제 구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당신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 요거는 기도인가요? 찬양인가요? 예배인가요? 예배. 이 차이점을 조금 이제 이해 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찬송가에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피로서 날 깨끗이 씻어 주소서 하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를 씻어 주소서는 뭐라고요? 이거는 기도라고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또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이건 찬양이라고.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정말 장엄하심,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찬송가 어디에 좀 나올까요? 이런 내용. 하나님의 위대하심, 장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 찬송가의 어느 파트에 나올까요?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게 찬송가의 맨 아래 부분에 보면은 이게 섹션이 구분이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전도, 어떤 부분은 예배, 또 어떤 부분은 재림, 밑에 보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럼 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느 파트에 있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될까요? 예배. 또요? 사실은 고난? 사실은 하나님. 그러니까 주로 앞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찬양을 많이 안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많이 잘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 파트 부분에 있는 찬양을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찬송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정말 이 장엄하심, 위엄,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또 하나님이 은혜로우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경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합당한 좀 찬송을 또 찬양을 또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대속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또 이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좀 예배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예배는 주님을 더욱 친근히 알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인격, 주님의 어떤 이 위격, 또 주님의 하나님 되심, 또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 이제 이런 부분들에 정말 우리가 그 감동함, 이제 이런 감동을 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론. 그리고 또 예배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냐면 설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설교.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을 예배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 분별력 있고 또 지각 있고 그리고 이 지식에 기초한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죠? 찬양과 또 기도와 또 설교 그 다음에 예배 이것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 찬양이 있고, 또 세 번째 기도가 있고 두 번째 설교가 있어요. 설교. 뭐 말씀이죠. 설교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데 이제 이걸 잘 보시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기도라는 것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뭐 저에게 이런 걸 해 주십시오 하고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비는 게 기도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찬양과 예배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이런 걸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걸 주십시오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총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거는 그죠? 기도와 설교에 들어가는 거고 주로 예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내려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핵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 날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했고 이제 레위기를 공부했는데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이제 여기에 이제 문이 있고 문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문 바로 앞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 이제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걸 이제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성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번제단이고 그죠? 근데 이 성소 안에는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이 바닥하고 옆에하고 전부 금으로 쌓여.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또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죠? 촛대. 그러니까 이 전체 벽을 금으로 이렇게 다 입힌 데서 그 가운데 이 촛대에서 이 불이 이렇게 확 빛나면 그 성소 안에 있는 모습이 얼마나 정말 웅장하고 멋있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럴 때 1번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냐? 2번 물두멍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 3번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냐?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번제단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들 때문에 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동물의 피는 이 바닥에다가 쏟고 동물은 이제 이 위에다 올린 다음에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린 사람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 저의 죄 때문에 이 동물이 한 마리 죽었고 또 이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 죄가 용서받은 걸 감사합니다. 이러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물두멍이잖아요. 물두멍은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은 이제 손과 발을 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온통 그 사면이 그죠? 이 금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도금된 그 안에서 촛대에서 불이 확 빛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안에. 그죠? 자, 우리 형제님들이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내가 드리는 예배 분위기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죠?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이 3번. 하나님 받으신대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지은 죄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럼 주로 대부분 어떻게 해요? 기도나 찬양 쪽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로 주님, 제가 이렇게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길 가다가도 죄를 짓고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 많아요. 그죠? 근데 번제를 딱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네 죄가 다 용서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용서된 그 사죄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물두멍에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죄가 다 깨끗하게 됐는데 손과 발만 더러운 거죠. 이 손과 발을 이제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기억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정말 영광, 이걸 바라보면서 가잖아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기억이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이 성소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가운데,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그 정말 이 금빛 가운데서 그 촛대에서 그 불이 이렇게 싹 하나, 그러니까 완전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 주님의 정말 이 위대하심,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심, 자비하심을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신앙의 연륜이 이제 어렸을 때는, 신앙 수준이 어렸을 때는 주로 여기에 이걸 예배라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거예요. 성전. 그래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인데요. 2장 9절입니다. 자,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과거에는 이 어두운 데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어디를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바로 성소라고요. 성소.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빛을 정말 감탄하면서 내가 이 기이한 빛에 정말 둘러싸인 이 빛 가운데 들어온 정말 이런 것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지각 있는 예배를 올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와 찬양과 또 설교와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이런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더욱 알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